목사가 해야 할 일, 가장 중요한 일은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입니다. 목회자가 말씀 선포하는 거하고 가르치는 거, 이게 제일 우선적인 일입니다. 나머지 교회를 치리하고 돌보고 행정 업무를 보는 것은 다 부차적인 일입니다. 그런 것들은 다른 분들에게 맡겨도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고 진리를 가르치는 데 있습니다. 성경에서 선포하다라는 단어가 나오면 언제든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선포는 언제나 복음 전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목사가 날마다 매일같이 복음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 것도 이야기해야죠.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지, 천국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어떻게 붙잡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복음을 선포하고,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이 두 가지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의 적절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한 달에 한 번씩은 복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구원을 받도록 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고 믿음 가운데 거하며 구원의 확신을 갖도록 도와주고자 합니다. 오늘 전하는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우리에게 친숙하고 적어도 교회 다니기 전에라도 한 번쯤은 들어봤음직한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놀라운 말씀, 아마 성경에서 구원의 진리를 가장 정확하게 그리고 가장 짧은 한 구절로 전달할 수 있는 구절이라면 단연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한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계시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제일 첫머리는 하나님께서라는 이 장엄한 선언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제일 첫머리 창세기 1장 1절에서 이 진리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거나 모르거나 하나님은 계십니다. 여러분이 느낄 수 있거나 느낄 수 없거나 하나님은 계십니다.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그거하고 관계없이 어쨌든 하나님은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닙니다. 바닷물 속에는 소금이 녹아 있습니다. 소금이, 물에 녹아 있는 소금이 눈에 보입니까? 근데 마셔보면 짠맛이 납니다. 소금은 확실히 들어 있습니다. 공기가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안 보이면 공기가 없는 것입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다 공기를 가지고 호흡을 하고 있습니다. 숨을 쉬고 있습니다. 공기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그러면은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없습니까? 눈에는 안 보이지만 우리는 마음이 있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구름이 잔뜩 낀 날은 해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날은 해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해가 없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해는 구름이 끼거나 말거나 언제나 하늘에 떠 있습니다. 다만 먹구름이 해를 가리면 해를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십니다. 저 하늘에 태양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존재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까? 왜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가 끼어들어서 죄의 장막이 하나님을 가리웠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없도록 만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의 양심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느 민족, 어떠한 문화권에라도 각기 이름은 다를지 몰라도 절대자가 있다, 창조주가 있다라는 것을 믿고 사람들이 그 절대자에게 나아가려고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물론 바른 진리를 알지 못해서 창조물을 섬긴다든지 우상을 숭배하는 일은 있지만 무언가 이 세상을 만든 절대자 신이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모든 자연 만물이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왜 탁자가 있습니까? 이게 가구공장 대폭발 사고 때 우연히 생성된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나무를 구해와서 다듬었을 것이고 누군가는 짜 맞추었을 테고 누군가는 여기에다 칠을 했을 것입니다. 이 탁자가 있다는 것은 누군가 만든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자연 만물이 우주가 해와 달과 별과 지구와 식물과 동물이 우주의 대폭발 가운데서 우연히 나왔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정말 비과학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양심의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의 증거를 통해서 무엇보다도 움직일 수 없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그분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며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주인이십니다. 장차 다시 오셔서 이 온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주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분입니다. 능치 못함이 없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스스로 계신 영원 자존하신 분입니다. 아무리 시간이 흐르고 흘러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광대하십니다. 모든 곳에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큰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는 하나님의 공의. 이 두 가지 큰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거룩하신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 여러 가지 이름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속성을 꼽으라고 하면 사랑과 공의입니다. 공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으로서 법은 법대로 엄격하게 집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조그만한 잘못이나 죄 하나도 그대로 내버려 둠이 없이 엄격하게 심판을 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그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큰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는 불쌍히 여기고 받아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인들은 그분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며 분명히 성경에 기록된 대로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고 나중에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반면 세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세상은 누구를 말합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물리적인 공간이나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 시대의 가치관이나 문화나 시대적인 조류나 분위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세상은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거룩하시고 사랑과 진리와 공의가 충만하신 하나님에 비해서 우리 사람들의 모습은 과연 어떠합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그 중에는 아주 착한 사람도 있고 조금 착한 사람도 있고 있으나 마나한 사람도 있고 약간 잘못한 죄인도 있고 좀 중죄인도 있고 극악무도한 죄인도 있습니다.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느냐, 얼마나 죄를 적게 지었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나 무서운 죄를 지었느냐, 얼마나 가벼운 죄를 지었느냐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다 도토리 키재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손 앞에서, 하나님의 공의의 눈길 앞에서 어느 누구도 자기 죄를 숨길 수가 없습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살인, 강도, 도둑질이 죄가 아닙니다. 이것만이 죄가 아닙니다. 보다 심각한 죄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악한 생각, 음란과 사악한 생각과 시기와 탐욕과 부정과 온갖 더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마음에 들어온 것들, 우리 입으로 내뱉는 더러운 말들, 우리 손과 발로 행하는 나쁜 행동들, 이 모든 것의 뿌리가 무엇입니까? 그 뿌리가 바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죄입니다. 왜 사람이 사랑과 공의와 진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좋은 성품을 물려받질 못합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먹구름이 끼어 있기 때문에 그 밝은 햇빛이 우리에게 비치지 않기 때문에 빛을 볼 수가 없고 따뜻함을 느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죄인은 하나님의 이 거룩하신 속성과 성품을 물려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죄,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죄, 하나님을 버리고 길 잃은 양과 같이 각기 자기 고집과 욕심을 따라서 각각 자기 길로 가는 죄, 이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그 죄로 인해서 모든 죄악된 삶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세상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자는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직까지 안 믿고 있는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만약 이 자리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못한 분이 있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몸이 죽고 나면 죽어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될 그런 운명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처지가 이렇습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인간의 지식이 더욱더 이전보다 획기적으로 증가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사람들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죄의 저주 아래, 율법의 저주 아래 있고 마침내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연약한 자들, 이와 같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 이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했습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연애 시절에 머릿속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이성 친구를 생각하면 얼굴이 발갛게 달아오르고 가슴이 콩닥콩닥 뛰는, 보고 싶고 그리워하는 그 감정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머릿속으로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느낌과 감정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행동과 의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를 아낌없이 희생하고 내어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이처럼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죄로 인해서 자기와 원수가 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받아들이셨습니다. 구체적인 행동으로 그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은 기꺼이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값을 치르는 사랑이었습니다. 로마서 5장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의로운 사람을 위해 죽으려는 자가 거의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해 감히 죽고자 하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제시하여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친한 친구나 가족, 친지 가운데 여러분을 대신해서 목숨을 내어주겠다, 그런 친구가 있습니까? 정말 그런 친구가 있습니까? 아마 그런 친구를 구하기가 힘들 겁니다.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거의 없다고 했습니다. 선한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겠다는 사람이 가끔 나타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이런 사람을 대신해서 죽어주겠다는 사람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바로 이와 같은 연약한 사람들, 부족한 인간들, 죄인들, 원수가 된 자들을 위해서 자기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도매값으로 집단적으로 각 사람을 도매값으로 사랑하셨다. 내가 받는 사랑은 세계 인구가 70억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사랑 곱하기 70억분의 1, 그게 내가 받는 사랑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죄인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낱낱이 일일이 다 사랑하셨습니다. 만약 이 세상에 죄인이 자기 혼자뿐이라면, 나 혼자뿐이라면, 다른 사람은 구원받을 필요가 없는 의인들이고 이 세상에 죄인이 나 혼자뿐이라면, 그래도 예수님께서 나 대신 죽으려고 이 세상에 오셨을까요? 오셨을 겁니다. 이 지구상에 인구가 딱 한 명이다. 근데 그 한 사람이 죄인이다. 그래도 예수님께서 그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기 위해서 오셨을까요? 오셨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집단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과 우리 각 사람의 사랑은 1:1 사랑입니다. 개인적인 사랑입니다. 친밀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아들을 주실 정도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낱낱이 알고 그 사람에게 생명을 주기를 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죄를 그저 용서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괜찮다. 마음대로 살아라. 심판하지 않겠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린다면 세상은 무법천지가 될 겁니다. 혹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일지는 몰라도 결코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에 있는 죄인들을 사랑하시되 그 죄를 용서하고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죄의 대가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아무리 작은 죄를 지어도 죄를 조금만 지어도 많이 지어도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사망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죄 없는 누군가가 그 죄인을 대신해서 죽어야만 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족, 형제, 부모, 남편, 아내, 친구들 중에도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줄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아들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도 내놓겠습니다. 그런 분도 있습니다. 아들 사랑 지극하신 부모님은 목숨도 내어 던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받는 데는 그게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대신 죽겠다는 자기 자신도 죄인입니다. 그래서 아들의 죄를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죽는 건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지 딴 사람의 죄를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죄 없는 한 사람이 대신 죽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죄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죠. 하나님은 죽지를 않습니다. 영원 불변하시고 영원 자존하시는 분입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 거룩한 천사들,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 죄는 없습니다. 사람을 대신해서 죽어줄 수는 없습니다. 왜? 천사는 죽지 않습니다. 천사는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또한 완전한 사람으로서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실 수가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생명을 쏟아부으셨습니다. 피 흘려 죽으시면서 자기 생명을 대신 내어놓으셨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말과 함께 주다라는 말이 따라다닙니다. 신명기 7장 13절에서 그분께서 너를 사랑하시고 내게 복을 주사. 신명기 10장 18절 나그네를 사랑하사 그에게 음식과 옷을 주시나니. 시편 127편 2절 이처럼 그분께서 자신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사랑하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사랑하죠. 밥 해줍니다. 옷 입혀줍니다. 낳아주고 길러줍니다. 용돈 줍니다. 교육시켜줍니다. 뒷바라지 해줍니다. 다 줍니다. 자녀들 부모님 사랑하죠. 아침에 문안 인사 드립니다. 마음을 드립니다.
효성을 보여드립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기쁘시게 해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겁니다. 데이트하는 청춘 남녀들 하나라도 못 줘가지고 안달이죠. 마음을 전해주려고 하죠. 편지 보내죠. 문자 보내주죠. 꽃 사주죠. 커피 사주죠. 선물 사주죠. 사랑하니까 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소중한 것을 줍니다. 여러분 아마 받고 싶은 게 많을 겁니다. 돈도 받았으면 좋겠고,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좋은 아파트, 좋은 자가용 받고 싶은 게 많죠. 하지만 그거 열심히 다 누리다가 지옥에 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혼을 잃어버리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생명입니다. 혼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가장 귀한 것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나머지 것들은 덤으로 얹어주시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또한 그 아들과 함께 나머지 것들도 은혜로 부어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주셨는데 여러분은 받았습니까? 받아들였다면 여러분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셨는데, 하나님은 선물을 주셨는데 여러분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그 선물은 아직까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자격, 조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것은 누구든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결코 따지지 않으십니다. 남자여도 좋고 여자여도 좋고 노인이라도 좋고 어린아이라도 좋습니다. 신분이 높아도 낮아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한 부자여도 좋고 가난한 자여도 좋습니다. 외모가 곱상하게 잘생긴 사람도 좋고 얼굴이 못생겨도 상관이 없습니다. 행실이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도 좋고 행실이 개차반이고 엉망이라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가 도덕적으로 얼마나 품이 있는 삶을 살았느냐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제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자기 힘과 자기 노력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을 지불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대속의 피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너무나도 크시기 때문에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대속의 피는 너무나 고귀하여 온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고도 남음이 있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이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누구든지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각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단순히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실 때에 그 선물을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은혜를 베푸사 구원을 선물로 주십니다. 선물은 선물 사는 사람이 돈을 냅니까? 선물 받는 사람이 돈을 냅니까? 선물 사는 사람이 돈 내고 사옵니다.
받는 사람은 돈 낼 필요가 없어요. 그냥 받으면 됩니다. 만약에 선물을 가져왔는데 이거 얼마짜리 하고 돈 계산해서 준다면요, 선물 주는 사람을 무안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받은 것은 선물이 아닙니다. 선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의 삭수로 받은 것입니다. 노력의 대가로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제 아무리 많은 값을 치를지라도 결코 그 구원을 돈 주고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선한 행실로도 그 선물은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파산한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죽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습니다. 사람이 자기가 자기 노력으로 구원에 이를 수가 없고 구원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을 은혜의 선물로 주십니다. 살 수 없는 것은 선물로 주십니다. 사람은 공기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공기는 거저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은 거저 주십니다. 사람은 물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하천이나 샘물 길어가지고 생수를 가공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물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창조주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 물과 공기, 우리 힘으로는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물로 거저 주십니다. 햇빛은 우리가 돈 내고 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사람들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 힘으로 살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십니다. 구원은 돈으로도 노력으로도 선한 행실로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값을 받지 않고 대가를 바라지 않고 오로지 믿음 한 가지만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받기 위해 다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선한 행실, 착하게 살면 좋죠. 자기 수양, 경건하고 거룩하고 품위 있게 사는 거 좋습니다. 훌륭한 인격, 좋은 겁니다. 종교적인 의식, 좋은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구원받는 데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이런 행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다 더러운 누더기와 같다고 했습니다. 다 걸레와 같은 것입니다. 결코 그것으로 우리의 죄를 가리거나 우리 죄를 제거하지는 못합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구원을 받는 데는 다른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믿기만 하면 됩니다. 막 이제 병상에서 숨이 넘어가는 자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막 숨이 넘어가는 한 강도도 죽기 직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면서 주님께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주께서 그에게 낙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습니다.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정도는 다 믿으실 겁니다. 죄인 아닌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데 무엇으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걸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자기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서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마음속에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받아들일 때, 주님을 받아들일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성경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몸이 육신의 생명이 끊어져서 무덤 속에 들어가는 것으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몸은
죽어서 땅에 묻힐지라도 사람의 영과 혼은 죽지 않습니다. 멸망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구원받지 못한 자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과 9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타오르는 불로 징벌하실 때에 그리하시리라. 그들은 주의 앞과 그분의 권능의 영광에서 떠나 영존하는 파멸로 형벌을 받으리로다. 한 번에 뜨거운 불에 살라져서 재가 되어서 흩어진다면, 더 이상 고통이 없다면, 그걸로 끝난다면 얼마나 다행이겠습니까마는 영과 혼은 타서 없어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지옥에서 뜨거운 불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다가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그 자리에서 꺼지지 않는 불호수 속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세세 무궁토록 고통과 형벌을 당하는 것이 멸망입니다. 여러분은 멸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멸망의 형벌을 받으려고 지옥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지옥은 사람 들어가라고 만든 곳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그때 그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도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꺼지지 않는 영존하는 불은 사람을 위해서 예비된 것이 아닙니다. 마귀와 마귀를 추종하는 타락한 천사들을 위해서 예비된 것입니다. 지옥은 사람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사람을 위해서 만든 곳이 아닙니다. 그곳은 사람 살 곳이 못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지옥에 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구조의 손길을 거부한다면 그 사람은 죄의 형벌로 인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 아니라 영존하는 생명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영존하는 생명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영원히 존재하는 것, 계속 이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우리가 그 생명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죽은 이후에도 부활한 이후에도 저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에서도 계속해서 그 생명을 누리는 것을 영존하는 생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너무나도 세상을 사랑하신 나머지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위해서 내어주셨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서 지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나의 이 거룩하고 흠없는 죄 없는 피를 받으시고 이 피를 믿는 저 죄인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구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자기의 것이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됩니다.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믿고 받아들이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은 여전히 죄와 저주 아래 있으며 장차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아와서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제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받아들이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감사하며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하며 새 생명 가운데에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직도 선물을 받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나아와서 믿음으로 이 선물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